사랑하는 은혜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과 함께 기쁨이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마태복음 5장입니다. 그중에 1절부터 1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마태복음 1장을 다루면서 저는 마태가 마태복음을 쓴 것은 유대인들에게 예수께서 천국을 도래하는 왕으로 오셨음을 소개하기 위해서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3장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께로부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공인된 후에 4장에서 드디어 예수님은 그분의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4장 17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말씀으로 온 세상의 첫 번째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23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을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마태는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순식간에 퍼져서 온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아옵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인 마태복음 5장은 예수께서 이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는 기록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5장부터 7장에 이르는 산상수훈의 메시지를 말씀하십니다. 이 산상수훈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천국 백성이 가져야 할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산상수훈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천국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하는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5장 3절부터 12절로 이 부분에서 예수님은 천국의 백성들이란 어떤 사람들이며 그들이 받게 되는 축복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둘째로 5장 13절부터 7장 20절에 이르는 긴 내용은 천국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범을 제시하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장 21절부터 29절에는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으로 천국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특별한 조건에 관한 내용이 소개됩니다. 미리 말씀을 드린다면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며 따라다닌다고 해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목요일날 다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0절에 나오는 내용은 소위 팔복이라는 제목으로 알려진 본문입니다. 사실 이 본문은 설교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까다롭고 전하기 힘든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팔복의 내용들이 사실 좀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설교자가 자신의 관점으로 이 본문을 전하므로 예수님이 원래 말씀하려고 했던 내용과 다른 것을 가르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팔복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까 4장에서 살펴봤던 예수님이 이 팔복을 설교하시게 된 상황입니다. 즉 예수님이 팔복을 포함하여 천국의 복음을 담은 이 산상수훈을 선포하게 된 배경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몰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장 1절에서 마태는 예수께서 이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이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셨다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3절부터 10절에 이르는 이 팔복을 다룰 때 이 상황을 간과한 채 팔복의 내용에만 몰두하다 보니 진짜 본문의 핵심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팔복의 내용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예수님께로 나온 사람들에게 그들이 진짜 받아야 할 복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산상수훈을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즉,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치나 규범들과 천국 백성들이 가져야 하는 가치와 규범들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팔복을 이야기하면서도 세상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으로 이 본문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말에 사람들은 하나님이 온유한 자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는 구절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설교자들이 산상수훈을 설교할 때 부딪히는 첫 번째 커다란 산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첫 번째 명제부터 해석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을 죄를 깨닫고 절망하는 상태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해석은 본문을 너무 심하게 넘어서는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마음에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게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 앞으로 몰려든 사람들이 딱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겪고 있는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 문제 해결보다도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는 말씀은 영혼이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으로 인해 주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주님께서 천국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애통하는 자에 대한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포커스는 무엇 때문에 애통하는가가 아니라 애통하기 때문에 그가 무엇을 하는가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문제 때문에 애통하며 주님 앞으로 나와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애통함으로 주님 앞에 나온 자들을 위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진짜 복인 것입니다. 세 번째 복인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은 온유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온유는 개인의 성품과 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온유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겸손한 자세로 주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땅은 현세에서의 땅이 아닌 천국에 있는 땅입니다. 즉 하나님의 처분을 바라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그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의는 하나님의 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공의로 모든 상황을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배부를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배부르다는 것은 만족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섯 번째 복인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마음의 태도 그대로 그 자신이 대접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앞서 살펴본 네 가지 복은 하나님 앞에서 천국 백성이 받게 되는 복에 대한 것이라면 이 다섯 번째 복부터 여덟 번째 복까지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천국 백성이 받게 되는 복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복의 조건인 마음이 청결한 것은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 진실하게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인 하나님을 보는 것은 사실 구약시대의 개념에서는 저주를 상징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보는 자마다 죽을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의 천국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은 더 이상 죽음과 저주가 아니라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의 참 모습을 그대로 보는 특권과 영광을 가진 자들이라고 선언합니다.
일곱 번째 내용인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은 말 그대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평화롭게 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천국의 유산을 받을 자격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역으로 천국 백성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제시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천국 백성은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화평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에게 예수님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오늘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고자 예수께 나온 무리들을 향하여 너희가 진짜로 추구해야 하는 복은 너희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 천국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복을 원하고 있습니까? 우리 역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받아야 하는 진짜 복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들이 받게 되는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팔복의 내용입니다. 우리 모든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들도 이 천국 백성의 축복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